오는 제사장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장기간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들이 진지하지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의 순서나 내용은 잘 아는데 모습이 이 자세가 진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말씀을 아는 우리는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를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용도 좋지만 기도하는 건 모습이 아주 정갈하고 예의가 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근원이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세가 아론을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이렇게 직임을 주는데 12지파가 다 왜 네 형 식구들만 다 제사장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그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못 믿겠냐 전부 각 지파의 두령들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다. 전부 법궤 앞에 놔라 그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살구꽃이 이게 증거니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성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은혜시대니까 뭐 그냥 잠옷 입고 기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고 어미합니까 그게. 그 대충 기도하는 것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자라면 예를 갖춰서 진실되게 하나님 법대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이라고 다 지켜버리지 말고 구약도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여러분은 다 구약의 제사장들 제사장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전부 제사장. 구약에는 여자분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저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인들에게도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구약시대는 여인들은 저 밖에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 남자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레인이 할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레이 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만 들어오고 레이 지파 여인들과 아이들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다 밖에 뜰에 있어야 돼요. 성전 뜰에. 그래 있어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니까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금 성전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들어와야 돼.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 제사장의 예복이 있어요. 예복. 제사장 예복은 우리 속에 이제 속옷을 입습니다. 그걸 반포라고 그래요. 속옷을 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고재인 같은 이 고의를 입어요. 반바지 하얀 겁니다. 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를 입어요. 전부 하얘요. 그리고 청색 옷을 겉옷을 입는데 거기에는 청색 옷 밑에 이렇게 금방울 하고 석류 모양의 그런 것을 이렇게 달아요. 금방울이 고양이 방울처럼 딸랑딸랑 그래요. 제사장 옷이 그래요. 청색 부분. 제사장이 걸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오면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부정을 탔거나 그러면 죽어요 여기서. 죽기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산 것처럼 밖에 제사장들이 알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지만 이 딸랑딸랑 하는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
아주 조심해서 기도하나, 조심해서. 기도의 장소 할 때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류는 생명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류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류는 생생한 그런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양어깨에다가 이렇게 에봇을 이렇게 걸치면, 에봇은 청색, 홍색, 자색, 그 금색,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짜놓은 조끼 같은 거, 조끼, 앞조끼, 견대를 이렇게 어깨띠 이렇게 아이들 가방처럼 이렇게 해서 뒤에서 묶습니다. 이렇게 허리로 묶고, 가운데는 흉패가 있게 해서 여기에 12가지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홍만호, 청만호, 녹색 이런 거 다 박혀 있어. 그때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뒤에 우림과 둔비물 넣은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수요 강론에서 얘기했던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물은 것처럼 그 우림과 둔비를 가지고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이길 것이냐 못 이길 것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 에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대제사장이 그걸 입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도 지난 수요 강론 때 얘기한 것처럼 에봇을,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져온 걸 가지고 그거로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나중에 통일하고 이루고 나서 다윗이 이제 벗결을 가지고 오잖아. 에봇이 이게 마음이 안 차.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어야 돼. 예루살렘 중심부에 딱 모셔야 통일왕국으로서 든든하거든. 그래서 휘장을 성막을 짓고, 그리고 벗결을 가지고 와서 안치를 해서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 제상 입은 이 예복 자체가 굉장히 엄미하고 단정하고 청결하고, 머리에 딱 또 야인은 청결 그런 관을 딱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하얀 관에 금으로 쫙 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 예복을 딱 갖추고 들어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를, 이 복장을 딱 갖추고 기도를 해야 그것이 기도로서의 모습이라, 모습. 졸다가도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구약에 있는 것이고 보수적 있으면 보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누워서 기도하든 뭐 홀딱 보고 기도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얘기고 경망스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딱 보인다고 그러면 옷을 추스러 입고 정신없이 할 겁니다. 기도를 아마 꼼짝없이.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기도가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막 그냥 옷을 찢고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도 물론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단정하게 진정성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제사의 예복을 보면 그렇게 아주 정장을 딱 하고 예의를 갖춘 복장을 딱 입고 기도를 하러 가는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들의 직책은 뭐냐? 예배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예배를 잘 알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한다. 어린아이가 달려오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봉사 남성교 13 시켜서 쭉 보내라 그러고, 또 떠든 사람 있으면 남성교 13, 여성교 13 가져 데리고 모시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가 무질서가 되면 제사장들의 책임이에요. 제사장들의 책임. 그런 것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설교를 방해할 수 있고. 이래서 예배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그다음에 축도권. 제사장들은 축도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도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이 축복권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 남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도 할 중보기도 하는 거니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여부,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판결권도 딱 갖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면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만나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성전 보세요. 성전 딱 들어오면
금촛대가 있어서 바짝바짝 빛나서 빛이 이제 기이한 빛에 금빛에 들어와 있는데 옆에는 말씀이 딱 있어요. 기도로 들으면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말씀대로 와서 성소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빠지고 말씀이 빠진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알면 기도도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기도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게 아니. 이래서 제사장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이 성전 밖에 뜰에 이 번제단이 계시 번제단. 양들을 가져와서 황소를 가져와서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아서 번제단 가서 전 불태우지 않아서 번제로 제사장들이 많이 도와주지만 자기의 죄를 그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함께 울면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 다 지파의 네 지파를 빼고 네 지파도 포함하죠.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들어주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맨 먼저 회개하고 그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피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 뿔에도 이렇게 뿌립니다. 분향단 뿔에. 이 분향단 이만큼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 되었다. 딱 이게 45cm, 90cm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딱 이 정도예요. 뿌리기 4개가 있어. 4개. 피를 갖다 발라야겠다. 발라요. 그 피를 그대로 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와서 벗게 시온자에 뿌리고 피를 또 뿌려요. 시온자에 붓고. 기도는 피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쉽게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 그냥 유명하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했기 때문에 그 피, 짐승의 죽은 피처럼 그 영원하신 피 보혈로 기도함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사람의 죄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은 그날 지은 죄에 대해서 고날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 영과 육신으로 같이 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이 육체 속에서 의로운 자가 단번에 피로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를 다 씻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직책이 이런데 이제 성전 안에 들어온 그 분향단은 죄의 피를 가지고 바르고 하니까 이게 피로써 기도를 하는 겁니다. 피로써. 예수의 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피로써 하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여러분처럼 편하잖아요. 제사장. 하루에 제사장들은 하루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그 잡으려면요 예배가 1시간 갖고 안 돼요. 몇 시간이 걸려요. 그게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여기 와서 분향단에 네 뿔에 붙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요. 그럼 밖에 나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쫙 불어요. 아침마다 저녁 해지물에 또 똑같이 드려요. 하루에 양 2마리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귀한 건데 매일 안식일은 2배를 드려요. 안식일은 4마리를 잡아요. 4마리. 절기 뭐 추수감사 부활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오순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 때는요 엄청나요. 송아지와 수소를 7마리씩 드려요. 7마리. 그 금전으로 계산 한번 해봐. 우리 지금 현재 시가로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엄미하신 분이라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예배를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뭐 500원짜리 갖다 놓고 그냥 제사 드린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무시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걸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야, 저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겠냐.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정말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항상 청결해야 돼요. 부정타면 안 돼요. 부정타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죽어요, 잘못하면. 아론의 아들이 넷이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가 다른 세상 뿌려가고 붙이다가 즉사를 해요. 지금은 다 제사장이 될 텐데 이 바보들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즉사해버리는 거. 셋째 아들 엘르아살하고 마지막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줄거에서 나온 것이 엘르아살 속에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신학에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사독 제사장이 나와요. 그때가 제사장 줄거기가 아론계로 쭉 나와요. 셋째 아들 줄거로 사독이 딱 나와요. 사독. 거기에서 사두개인이 나오면 사두개인. 성전을 담당하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 줄거에서 나와요. 이다말 네 번째 아들 밑에는 쭉 나오면 거기에는 누가 나오면 아비아달이 나와. 아비아달은 누구냐?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남아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줄거리.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이 제사장 마지막 판에 돌아갈 때 다윗이 물론 다윗 시대 천년 후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사독의 제사장 가계로 쭉 나오는데 중간에 다윗이 딱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 유다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 나와요. 시편에 그게 나와요. 시편에 110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이라 하셨도다. 다시 저것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제사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 유다지파 다윗의 줄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네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예요.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레인들을 항상 옆에 두셨지만은 이 다윗은 희한하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 다윗을 통일하고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저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구세주로 딱 서는 거예요. 성경사가 그래요. 예수님 올 때까지 레위 지파의 사독이 그대로 제사장에 와 있었어요. 성경 여러분과 저도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나 빼니까 12지파지 원래 12지파가 아니에요. 13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기도할 때 정말 바르게 진정성 있게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울 때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주시겠지 막 하는데 이게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나 내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절기 때 엄청난 걸 들어보면 민수기 28장 11절이에요. 절기 때는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 민수기 28장 11절 나옵니까 혹시? 11절. 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초하루 월식 일식 이게 나오거든요. 이 절기는 저렇게 7배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번제당하냐 항상 짐승의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당시 광야에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 그저 만나 먹고 메추라기 좀 먹고 뭐 반석 먹고 다 하나님 주신 음식들이 다 자기 농사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송아지고 뭐 황소고 다 하나님이 기르신 거야. 내 게 아니야.
재물을 드리라 하고 그걸 길러주신 게 하나님이 비 내리고 뭐 풀뜯게 만들고 전부 하나님 것이지 개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다 집중하는 게 집중해요. 그럼 만나 내리고 물 주고 매출하게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믿음이란 그래요. 내 소유가 내 살아있는 존재가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랬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딱 빼놓고 요건 손 댈 수 없어. 절대 줄 수 없어.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그 계산해서 10분의 1만 딱 드려.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감사 내가 다 주님 것인데 10분의 1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서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록필 같은 사람이 10분의 1 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것. 이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제 이 바벨론이 점령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벌써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망해요. 아수르에. 남유다만 딱 남아있어. 200년 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을 망해요. 그 망할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돼서 희생제사가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 바벨론 전부 포로 봐서 한 70년에 돌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근데 한 50년쯤 됐을 때 1차, 2차, 3차 들어와요. 수룹바벨이 2차 때 들어왔을 때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제2성전을.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요. 성전을 건축할 때 희생자가 다시 회복이 돼요. 또 희생자를 막 드려. 그때 바벨론 제국의 종속국이에요. 종속국. 그 제사를 드려요. 이제 예수님 당시 오기 전에 한 40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년 전이나 됐나요? 그때부터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게, 로마 제국에 들어왔어. 이스라엘 또 바벨론 다 망해버리고 페르시아 망해버리고 로마가 들어왔어. 헬라 망하고 로마가 들어왔어. 로마가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했는데 그때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전부 파괴해버려요.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희생제사는 종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막 신앙의 핍박이 오니까 이 디아스포르라 그래서 막 아프리카도 도망가고 뭐 그냥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고 터키, 그리스, 로마 다 도망가요. 이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다. 그 전부 가서 뭘 하느냐? 한 10명이 모이면 이제 회당을 지어. 요만한 회당을 한 70명 들어가는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희생제사 없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희생제사 없이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뭐가 되겠어 그게. 그 시편을 딱 낭독하고 말씀에 전문가가 있으면 설교도 좀 하고 그런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린다면 우리 교회 뭐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피비린내는 나겠지만 신앙은 굉장히 신실할 겁니다. 아마 내가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제사장 중 칼로 내가 양의 목을 따. 제사장들이 네 다리 딱 잡고 있어. 네 분이 저 번제단 옆에서 죽여. 양풀에다 딱 피를 받아. 그 가죽 벗기고 살과 뼈 다 추리고 그래서 내장 싹 긁어서 물로 씻어서 전부 태워서 올려보내요. 기도로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제단은 죄를 회개하는 향이 올라가는 것이고 안에도 물론 죄를 회개는 하겠지만 분향단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제단의 기도는 회개 기도의 입장이고 성소 안에 있는 기도는 한 영광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는. 이 분향단 안에 와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지금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도해야 돼. 그래야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미하고 율법에 딱 준해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소에 그냥 못 들어와요. 짐승 잡고 피 묻었을까요? 세마포에 전부 저 물두멍에 다 씻고 들어와야 돼요. 다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희생 제물로 번제물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를 다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제 내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자, 그러면 예수가 내 구세주가 예수의 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면 내가 신실성 있게 아주 재물을 잡아 드린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우, 예수님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지금 죽으셨다. 예수님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기본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성경의 지식을 이렇게 마음에 딱 알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르게 돼야 돼. 이게 바르게. 무슨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바르게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분향단은 하루 종일 불이 안 꺼집니다. 밖에 번제단도 하루 종일 불이 안 꺼져요. 밖에도 안 꺼집니다.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보여요. 그걸 끄면 안 돼요. 제사장이 다 그걸 불을 다 불씨를 놓고 살려요. 다. 날마다 언제든 회개할 수 있고, 제사장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향이 쫙 올라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소리가, 성전에 오면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칠 때 저 중간에다가 기도후를 이렇게 12개를 만들고 10명이 들어간 기도홀도 4개나 만들고 해놓은 거라. 얼마나 사용한지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알아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를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 저건 번제단을 얘기해요. 번제단. 밖에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피워가지고서. 출애굽기 30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저거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향단. 여기는 술 붓지 못하고 그런 걸 못 보여요. 화목제처럼 못해요. 여기는 그냥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 지금도 분향하는 일은 신학제로 들어와도 기도는 끊이지 않고 분향을 해요. 지금 러시아의 정교회나 성주를 가보면 정교를 하는 게 정교회. 계속 거기는 향을 이렇게 피워요. 천주교처럼 이렇게 피우고 다녀요. 지금도. 분향은 지금도 해요. 기도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건 좀 바뀌었지만, 헌금과 제물로 바뀌었지만 지금 분향은 계속해요. 향을 피워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도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빛으로 인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성소에 들어오면 왼쪽에 딱 성령 촛대가 7대가 딱 있어요. 쫙 펴니까 창단도 보이고 말씀도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 빛은 못 들어와. 금벽이기 때문에 이 불빛이 금에 탁 부딪혀서 아주 기이한 빛이 돼요.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한번 돈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돈 있으면 전부 금부로 치려고 그랬는데
금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비슷한 색깔로 했지만은 이게 빛이 나면 막 금빛이 휘황찬란하면요 그 빛이 기이하게 보이는데 기이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기이한지 신비하게 보이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그 등대가 켜 있어야 분향단으로 걸어가서 그 말은 뭐냐? 성령으로 기도를 문을 여는 거예요. 성령으로 문을 열고 성령으로 말씀의 의미를 여는 것입니다. 성소에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 가운데 분향단, 제일 가까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향단. 제일 가까우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제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깝게 있는 거예요. 성전 등대, 말씀, 떡상.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받아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회개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시여 나를 인도하셔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의 이 번제단은 그때는 손 들고 기도해요. 거기서 서서 기도해요. 그 꿇어서 기도 안 해요. 서서 기도하고 양 잡을 때만 이렇게 앉아서 잡지만은 그리고 성소 아스를 계속 꿇어서 기도해요. 이게 90cm밖에 안 돼요. 높이가 90cm. 무릎 꿇는 자세가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향기로운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청결을 기뻐하거든요. 청결.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믿음에는 이게 회개를 따라 피와 함께 이렇게 향단에 뿌려도 바르기 때문에 제물이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고, 그죠? 아주 정갈한 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도 제물을 막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침공해서 성전을 때려 부시기 전이거든요. 그 양들을 가지고 오면 아주 예쁜 양, 흠없는 양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그걸 길러요. 이 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딱 11조처럼 딱 모아놔요. 그 양들을. 그 대충 기른 양들은 자기들이 잡아먹고 팔고 그러고 아주 좋은 양은 딱 모아서 절기 때 가지고 가고 안식일에 가지고 가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한지 몰라요. 그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의식. 이방 사람들 관광 오면 저 사람들 이방이냐, 이방 그렇게 취급을 해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지금도 머리를 따면 이게 새 겹으로 몇 번을 꼬아서 어떻게 길이를 맞춘 거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율법이 아닌데 율법처럼 율례라고 그래. 율례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머리를 다 남자가 다 따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까만 옷 입고 넥타이 바르게 하고 모자 딱 쓰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보면은 통일성이 있어. 굉장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들이 가보면요 통곡에 가서 성경 딱 펴놓고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서서 똑같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저게 다 똑같지? 근데 그게 윤리에 돼 있는 윤리에 지금 윤리에 돼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게 법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법이라고 하면 가장 무서워하니까 대단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 애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핥아 먹으라 그래. 얘가 성경을 보면 꿀 그리고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보면 이게 애워지고 익혀지잖아요. 사람도 자꾸 보면 얼굴을 아듯이. 얘들이 꿀이 있으니까 그걸 핥아 먹으면서 성경과 친해진 게.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지금도.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자녀 교육과는 전혀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벨상 같은 거 전부 지금 유대인들이 다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제물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내용도 거룩해야 돼요.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죄스러워요. 성소가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 저놈 나쁜 놈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해요. 성소에 들어오면. 못합니다.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품이. 하나님 품 안에 사는 품과 전혀 성품과 다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외함, 우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감사 이런 마음으로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는 말씀은 제가 기도의 모습이 좀 방자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사장 즉 우리는 만인 제사장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이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상처의 어떤 그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성령님과 함께 떡상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정갈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